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평범함 속에 있는 그 비범함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제목이 어른 김장하라는 제목입니다. 이 김장하라는 사람은 진주에서 한의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생토록 이제 젊었을 때부터 한의원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막 쓸어 담을 정도로 그렇게 한의원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대단하냐 하면 평생토록 그 한의원으로 막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벌어들였는데 그걸 하나같이 다 자기가 쓰지 않고 이분은 은퇴할 때까지도 차 한 대 없이도 그냥 걸어 다니면서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하고 또 학교도 세우고 장학금들을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들 제자들이 찾아오는데 다 하나같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뭐 헌법재판관도 있고 무슨 교수도 있고 그들이 다 하나같이 와서 이제 그 김장하 어르신이 자신을 위해서 장학금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이분은 평생을 한사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취재를 하러 오니까 한사코 자기를 드러내기 싫어서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겨우겨우 취재에 이제 성공한 것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 좀 생각에 남는 문장이 뭐냐면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회는 대단한 사람, 어떤 비범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평범한 우리들이 이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뭐가 생각났냐 하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웅을 기다리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엄청난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 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부흥사, 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꾸만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또는 때로는 담임 목사를 이렇게 신격화시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생겨나고 사이비가 생겨나고 끊임없이 영웅을 만들어 가면서 그 영웅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많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종교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연약함을 대신 채워줄 영웅을 항상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TV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뭡니까? 히어로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슈퍼맨, 여러분 잘 알듯이 슈퍼맨, 원더우먼, 배트맨 이런 영화들이 다 뭡니까? 바로 영웅을 기다리는 우리 소시민의 심리를 활용해서 영화로 만든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내 삶을 구원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거기에 의지할 만한 그런 존재를 항상 우리가 그려가곤 하죠. 거기에는 약간의 비겁함도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내 삶을 대신 해결해줄 그런 존재를 우리가 찾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평범함이 얼마나 비범한 것인지 내 삶의 내 일상 속에 녹아있는 그 평범함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자주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꿈을 많이 꾸죠. 어떻게 하면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커다란 은사를 받아서 정말 멋지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저 광야로 나아가서 사단의 그 유혹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스타가 되라고 자꾸만 부추깁니다. 너 저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널 잡아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진짜 대단한 존재로 여길 거야. 그럼 너는 정말 영웅이 되겠지? 그럼 너는 아마 네가 구세주로서 와서 하려고 하는 그 사역들을 너무나 쉽게 할 거야. 사람들이 다 너를 우러러 볼 거야. 그렇게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뿌리치시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베들레헴에 집도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정말 조용하게 태어나시고, 우리는 막 성탄절을 시끌벅적하게 축하하면서 보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너무나도 조용하게,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이 그렇게 조용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평범한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주로 소외된 지역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엔 어떻습니까? 마지막엔 황금빛 면류관을 쓰시고 돌아가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범죄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쓰시고 비참한 모습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도 시끌벅적하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게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떠나실 때도 그 예루살렘에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시끌벅적하게 내가 진짜 왕이야 너희들 알아? 이렇게 하시면서 멋지게 역전의 드라마를 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처에 베다니 조그만 시골 마을로 가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용히 하늘로 떠나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평범한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평범한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내가 위대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범할지라도 내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평범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죄인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세리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창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세워가는 곳이고 정말 평범하지만 주님과 함께 비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 창조적 소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향하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제 실제적으로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감도 드러나고 정말 효율적으로 사역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사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내가 큰 목회자가 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다 서울로 어떻게든 가려고 애를 써요. 네, 정말 그래요. 상식적으로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큰 교회 만들고 뭔가 화려하게 하면 사람들 많이 오죠. 그렇죠? 예수님도 아마 상식적으로 그런 방법을 택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충분히 능력이 있고 내가 이 땅에 최대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러 왔으면 예루살렘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저 변방, 이스라엘 끝에 북쪽 변방, 중간에 사마리아가 딱 걸쳐 있어서 사람들이 오가기도 힘든 저 소외된 땅 갈릴리로 지금 향하고 계십니다. 왜요? 사역을 시작하시러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가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 모두 오늘 말씀에 보면 벳세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벳세다는 그 갈릴리 호수, 그 호수변에 어부들이 모여 있는 동네가 바로 벳세다라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저 변방에 소외된 지역에서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저기 나사렛에 사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의 한쪽 구덩이에 있는 정말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거기서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로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멋진 가구를 만들고 그런 목수가 아니라 그냥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목수로 일을 해봤자 이런 커다란 가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소소한 것들 만드는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어느 하나에서도 비범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들이 너무나도 평범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나사렛, 벳세다 모두 소외된 갈릴리 지역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오늘 말씀의 장면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저기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그냥 몇 명 모여서 이름 없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영웅놀이 하는 듯한 그런 우습고 기괴한 모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분이 저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그냥 동네 청년들 몇 명 불러다가 우리가 이 땅을 구원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을 보면 자기는 신실한 유대인으로서 그가 메시아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오실 것이란 그 예언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어떻게 그 나사렛 시골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올 수 있느냐? 성경에 의하면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 예수님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몰랐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만 된다라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범합니다. 간혹 놀라운 간증을 가진 사람들을 동경하고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어떤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평범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평범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평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제한 모든 사람들이 평범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비범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곁에는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된다고 무시하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 내 말 안 믿지? 일단 와봐. 일단 와서 봐봐.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너 못 믿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와서 봐봐. 보면 돼. 그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죠. 평범했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와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다른 것 한 게 아니라 신앙의 복잡한 과정을 밟아 나간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전통과 율법을 따라서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느라고 애쓴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으로부터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다나엘이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오늘 47절에 보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것은 뭡니까? 혈통이나 어떤 공적이나 전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신실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끝끝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빌립과 나다나엘은 겸손했습니다. 그 마음이 겸손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내 아집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비범한 사람이야, 내가 남들보다 잘난 사람이야, 내가 남들보다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남들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야, 언제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내가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돼 라고 그렇게 그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와서 보라고 초청하십니다. 너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 구원받으려면 헌금도 많이 하고, 너 구원받으려면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너 구원받으려면 일단 와봐. 와서 봐.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따른다면 그 초청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 하는 그 기본적인 상식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때로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원망도 많이 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은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나는 이 방식을 원하는데 주님은 왜 이 길로 인도하시지? 얼마나 원망할 때가 많습니까?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작년 한 해를 거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 길이 너의 길과는 다르고 내 생각이 너의 길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서야 고백하지만 개인적으로 2024년은 한 해를 1년 동안을 계속 철저히 회개하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금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것은 목사인 저도 사람이기에 그렇게 그러나 감사한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예. 정말 두려운 것이 뭡니까? 정말 무서운 것이 뭡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 예. 나 잘난 줄 알고 나 대단한 줄 알고 회개할 기회 없이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랐던 것들보다 훨씬 더 크신 것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 없고 내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입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너 교회 한번 와봐. 예수님 한번 믿어봐. 아니요. 그걸로 교회는 올 수 있겠죠. 몇 번 올 수 있겠죠. 여기 앉아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 없이,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오늘 말씀에서도 와서 보라고 초청을 합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상황입니다.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정말 황당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 게 그냥 예수님께 와서 같이 머물렀다는 겁니다. 때가 10시쯤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유대역으로 보면 10시라는 것은 오후 4시 정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기 전까지 그냥 예수님과 그냥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그냥 와서 보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근데 생각뿐인 하나님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와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51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뜬금없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뭐가 연상되십니까? 이 말씀을. 그렇죠. 야곱이 연상되시죠. 예.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서 이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그 광야 한가운데서 밤이 되어서 잠을 청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옆에 있는 돌을 끌어다가 돌을 놓고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잠이 든 가운데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꿉니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야곱이 자기가 베개로 썼던 그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듭니다. 거기가 베델입니다. 평범했던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비범한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순간이었죠. 근데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막 도망쳐서 가는 그 사람이 뭐가 가진 게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자기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주님을 예배하는 제단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삶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평범한 삶 그 자체가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대단한 금으로 화려하게 성전을 짓고 대단한 보석으로 장식한 제단을 만들어야만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범한 삶을 살고 내가 대단한 위치에 서 있어야만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야곱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옆에 베개로 삼았던 돌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제단으로 삼고 예배를 드렸듯이 내 삶에 정말 보잘것없는 내 평범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의 평범한 삶이 비범함으로 바뀌는 그 순간입니다. 제자로 택함받은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야곱의 꿈과 같은 그 꿈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돌베개뿐이었던 이 평범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범하지만 주님은 비범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의 평범한 삶이 절대로 평범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야곱의 꿈과 같이 이 꿈을 소유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비범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간증들을 우리가 나타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